누가복음서 18장 9절에서 14절입니다. 또 그분께서 자기가 의롭다고 스스로 믿고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는 어떤 자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는데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다른 하나는 세리더라. 바리새인은 서서 자기 홀로 이렇게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내가 다른 사람들 곧 착취하는 자들과 불의한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더욱이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내 모든 소유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죄인인 내게 긍휼을 베푸소서 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이 사람이 의롭게 되어 자기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자기를 높이는 자는 다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어느 날 두부장수 곰바우가 두부 팔러 골목골목을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외계인을 만났어요. 그래서 둘이 대화를 하는데 외계인이 탁 이렇게 합니다. 엄지손가락 탁 내리면서 이렇게. 그러니까 곰바우가 딱 이렇게 했어요. 외계인이 셋 탁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곰바우가 딱 이렇게. 그 다음에 외계인이 다시 이렇게 하니까 곰바우가 이러고서 헤어졌습니다. 자, 그날 저녁에 이 외계인이 우주로 올라가가지고 자기 부인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나 오늘 지구 갔었는데 아주 이상한 녀석 하나 만났어. 내가 이렇게 하늘에서 나는 내려왔다 그랬더니 그놈이 자기는 땅에서 솟았다 그러더라고. 그러더니 내가 딱 이렇게 했지. 셋, 나는 무술을 3가지 할 줄 안다. 그랬더니 그놈은 딱 이렇게 하면서 나는 5가지 한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하나만 가르쳐도 그랬더니 안 된다. 정말 치사한 놈이야. 그거 하나 가르쳐주면 어때서. 그러고서 화가 나서 나왔지. 아, 나쁜 놈이야 그거. 그러면서 부인에게 투덜거렸습니다. 바로 같은 시간에 곰바우는 집에 가서 자기 부인한테 나 오늘 아주 이상한 놈 만났어. 아, 그놈이 야 요즘에 두부값 내려가냐 그랬더니 아니야 올라가. 자기가 그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부 한 모에 3,000원이냐? 그놈이 그러대. 그래서 아니야 5,000원이야 그랬대. 그랬더니 그 외계인이 100원만 깎아도. 그래서 안 돼. 그러고서 헤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 그놈 참 이상한 놈이야. 요즘에 두부값이 얼마나 비싼데 자꾸 깎아달라고 그래서 싫다 그랬지. 잘했지. 부인한테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좀 재미있게 못해서 죄송합니다. 인간관계 얘기입니다. 인간관계에서 문제가 생기는 많은 경우에 오해에서 비롯이 됩니다. 같은 말을 해도 그때의 분위기와 상황에 따라서 그리고 감정에 따라서 의미가 달리 들리죠. 나는 분명히 좋은 뜻으로 말했는데 상대방은 불쾌할 때가 있습니다. 나는 웃자고 한 말인데 상대방은 화를 냅니다. 힘을 합해서 잘해보자고 한 말을 잘못 알아듣고 정반대의 결과를 가져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여러 번 경험했죠? 자, 이렇게 되는 이유는 곰바우하고 외계인처럼 자기 입장에서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다시 생각해보는 여유와 지혜가 필요한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과의 대화에서, 즉 하나님과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데 있어서도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려고 하는 그런 겸손한 자세를 가지고 기도를 해야죠.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이루고 싶은 것, 내 뜻만을 이루려고 그런 이기적인 기도를 하든가 아니면 하나님을 협박하는 기도, 하나님 이렇게 안 해주시면 안 됩니다 이러는 기도 있잖아요. 그런 거 하게 되면은 정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오해되고 우리는 그게 응답을 못 받으면은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식으로 관계가 되어버립니다. 하나님하고 이런 관계가 되면 우리 인생은 끝입니다. 아무 은혜도 못 받아요.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생각할수록 모든 것들, 모든 순간마다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좀만 더 깊이 생각하면 감사가 되고요. 더 깊이 생각하면 더 감사가 됩니다. 아, 맞아.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거구나. 그런 걸 우리 많이 느끼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갑자기 피상적으로만 생각하면 원망도 되고 화도 나고 그럴 때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그러지 말고 좀 깊이 생각을 해보자. 왜 이렇게 되었는지,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는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는 것이 우리 신앙의 아주 중요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그리고 그분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산다고 하면은 사실 정말 감사가 넘치게 됩니다. 제가 지난주와 이번 주에서 감사에 관한 말씀을 드리는데 한 번 하고 끝날 게 아니라 좀 확실하게 우리가 감사하는 생활을 하자 하는 의미에서 오늘도 감사의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난주에 감사의 유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어떻게 지난 한 주간 동안 좀 특별히 그 전보다 감사가 회복이 되었습니까? 그러지 않으면은 이거 뭐 와서 예배 드리고 설교 듣고 이거 하는 게 별 의미가 없죠. 말씀이 우리 삶에서 성취가 되어야 합니다. 감사가 잘 됐습니까? 어제 그 장례식에 갔더니 경민이 할머니 그렇게 믿음이 좋게 성장하셨는지 어제 정말 놀랐어요. 모든 게 감사해요. 그냥 참 감사하다.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면서 제가 정말 감동받은 거는 그 옛날 분 글씨가 삐뚤빼뚤 하잖아요. 그걸 가지고 노트에다 5페이지로 빽빽하게 써가지고 그걸 날 보여주는 거예요. 그걸 코팅을 해가지고 자기가 쓴 거라고 그러면서 삐뚤빼뚤 쓴 글씨로 자기가 전도할 때 쓰는 거래요. 그러면서 이거를 복사를 해가지고 나눠주기도 하고 읽으라고 주기도 하고 그런다면서 날 보고 보라고 줬는데요. 야, 복음이 얼마나 정확한지 정말 놀랍더라고요. 그 교회 목사님이 원사님은 전도를 너무 열심히 하고 기도를 너무 많이 하신대. 우리 교회 기둥이라 그러더라고. 참 감사하다. 그분이요. 나이 많으셔가지고 믿으신 분이거든. 경민이 민걸이 미국에 있을 때 미국에 오셔가지고 저한테 복음 듣고 영접을 하신 분이에요. 돌아가면 다시 도루묵 되기 쉬운데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몇 번 이렇게 통화하고 이렇게 하면서 아 믿음이 잘 자라고 계시구나. 그러다가 이번에 만났는데요. 세상에 제가 감동받을 만큼 얼마나 믿음이 좋으신지 모든 걸 하나님의 입장에서 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강도를 만나가지고 자기가 숨었대요. 그래서 강도가 오토바이 타고서 자기를 자꾸 빙글빙글 돌더래. 거기서 숨어 있는데 그래서 그냥 기도를 했더니 가더라고 금방. 근데 그런 일을 여러 번 당했다 그러더라고요. 하여튼 얼마나 참 감사가 넘치는 분인지 바로 그게 신앙이고 믿음이에요. 제가 지난주에 그랬잖아요. 믿음은 감사와 비례한다. 여러분 그걸 잘 기억하시면서 감사를 좀 회복하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저도 이것저것 생각하면서 그동안 화도 나고 불평도 했던 것들이 많이 있는데 제가 지난주일 설교해 놓고 또 안 할 수가 없잖아. 그래서 깊이 묵상을 하면서 다시 생각을 해보니까 특별히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시는가 생각을 해보니까 마음이 편해지면서 감사가 나오더라고요. 아, 바로 이거다. 참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 게 참 중요하다 하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감사하게 되면 제일 먼저 경험하게 되는 게 뭐일 것 같아요? 감사하자마자 딱 내가 경험하게 되는 축복. 예, 100점입니다. 바로 그겁니다. 내 마음이 편해져요. 그 전까지는 불편하고 힘들었던 그런 상황을 감사하게 되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두려움이 없어져요. 불안이 없어져요. 그게 제일 첫 번째 누리는 축복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상황을 이렇게 만들어 가시지요. 제가 지난주일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들이 감사하게 되면은 마음이 편해지고 행복해집니다. 그리고 감사를 하게 되면은 감사할 조건들, 감사할 일들을 하나님께서 계속 더 일어나게 해 주십니다. 감사하면은 세 가지 얘기인데 감사하면 마지막에 뭐 말씀드렸죠? 환난에서 건짐을 받는다. 우리가 그 대표적인 거 바울이 감옥에 갇혀가지고 그 다음날 죽게 되었는데 감사 찬송을 막 했더니 땅이 흔들리면서 감옥 문이 다 열려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환난에서도 감사는 우리를 건져주는 그런 능력이 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죠.
자, 오늘은 범사에 감사해야 하는데 오늘은 하지 말아야 될 감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니까 두 사람이 성전에 와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의 기도를 우리 다시 봅시다. 11절, 18장 11절을 보죠. 바리새인이 서서 자기 홀로 이렇게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내가 다른 사람들 곧 착취하는 자들과 불의한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더욱이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야, 이 바리새인도 감사하고 있죠? 마지막에 감사하나이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감사를 해야 된다니까? 그가 감사하고 있는 내용을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나는 깨끗하다. 그래서 나는 감사하다. 저렇게 불의하고 간음하고 착취하지 않는다. 나는 참 훌륭하다. 그러면서 지금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2절을 보십시오. 나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내 모든 소유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면서 자기가 훌륭하다는 것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은 자기 삶을 과장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정말 이 사람이 착취도 아무도 안 하고 불의하지도 않고 간음도 안 하고 11조 꼬박꼬박 드리고 금식도 제대로 했느냐? 저는 이거 사실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안 했는데 말로만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죠. 실제로 그는 외적으로 보면 이렇게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누가 하나님 앞에서 흠없이 온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의 속은 지금 교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자기 소원을 아뢰서 응답받으려고 지금 하는 게 아닙니다. 성전 와서 이렇게 큰 소리로 기도하는 거는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나를 알아달라고, 내가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다 자랑하려고 지금 성전에 온 거예요. 그거를 어떻게 자랑하고 있어요? 기도의 형식을 빌어서 기도하는 척하면서 지금 사람들 들으라고 큰 소리로 자랑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기를 남들과 비교해 볼 때 나는 이렇게 훌륭합니다. 그래서 나는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감사 받으실까요? 자,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은 세리입니다. 세리가 기도를 하고 있는데요. 그는 여기 기도의 내용을 보니까 참 못할 짓을 많이 하고 산 사람입니다. 당시에 그 세리들이 어땠냐 하면은요, 이제 로마의 속국이었기 때문에 로마에서 이번에 너희 나라에서 세금으로 우리 로마에게 얼마를 갖다 바쳐라 라고 이렇게 세금 액수를 정해줘요. 그러면 이제 그 나라에서 각 지역마다 세리들이 있으니까 너희 지역에서 얼마, 너희 지역에서 얼마 이렇게 또 할당을 해줍니다. 그럼 이제 세리들이 세금을 걷겠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번에 나는 1억 원을 세금을 우리 동네에서 걷어가지고서 로마에다 바쳐야 된다. 이렇게 돼 있으면은 1억 원을 걷는 게 아닙니다. 이 세리들이 그 당시의 기록을 보게 되면 배 이상을 거두어 드렸어요. 2억 원 이상. 그러면 1억 원을 내죠. 나머지 1억 원은 in my pocket. 그래서 세리들이 엄청나게 부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자연이 어떻게 되겠어요? 백성들로부터 미움과 원망 대상이 되었죠. 사람 취급을 못 받았어요. 저 나쁜 놈들. 근데 세리에게는 공권력이 있었기 때문에 대들질 못해요. 사람들이. 로마가 뒤에서 받쳐주고, 그러니까 로마는 너는 이번에 얼마를 내 그래 놓고서 그것만 내면은 그 다음에 얼마를 거두어 드리든지 그걸 가지고 뭐라고 안 그럽니다. 그러니까 세리들이 바로 그걸 이용해서 마음껏 걷어내고 바치라는 것만 바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돈이 많겠습니까? 자, 이 세리들을 보십시오. 이 세리가 지금 와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엄청난 재산 축적을 했는데 자연히 미움의 대상이 되어 있었고, 그런데 이유는 모르지만은 자기의 과거를 지금 회개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13절에 보니까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죄인인 내게 긍휼을 베푸소서 하니라. 자, 바리새인의 감사 기도가 남과 비교하는 거였다면은
세리의 기도는 철저히 나 혼자, 나 홀로 하나님 앞에서 가슴을 치면서 용서를 구하는 겸손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정반대의 기도를 했습니다. 그럴 때 이 모습을 본 예수님이 어떻게 결론을 내리셨습니까? 14절이죠, 그게.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 사람이 아니라, 저 사람은 바리새인이죠. 오히려 이 사람이, 세리가 의롭게 되어 자기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아주 훌륭한 삶을 산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인정받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 나쁜 짓만 하고 산 세리는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을 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평가했으니까 이건 뭐 100% 맞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기를 높이는 자는 다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참 이 교만이 문제입니다. 교만이. 사람 만나고 교제 갔다가 교만하고 자기 자랑하려고 그러고 뭔가 자기가 잘났다고 자꾸 이러면은 더 이상 그 사람 만나고 싶지 않잖아요. 그래 너 잘났다 그런 생각이 들지 야 진짜 훌륭하네 그러면서 계속 만나게 됩니까? 그게 안 되거든요. 교만이 문제입니다. 에덴 동산에서도 이 교만 때문에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우리 인간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범사에 감사해야 하지만은 절대로 비교하면서 감사하는 그런 기도는 하지 말자. 그런 생각은 갖지 말자. 비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희 집에 좀 오래전입니다. 저희 집에 그루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아이가 같이 우리 집에서 살고 있었어요. 근데 또 희한하게 걔가 또 나하고 종씨네 성이 같아요. 그래서 이름이 걔가 한그루였어. 얘가 10살쯤 되었을 때 얘기입니다. 며칠 동안 나보고 계속 짜장면 먹고 싶다고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래 알았다. 그리고 이제 어느 날 토요일 저녁 때 밴쿠버에서 한국 사람들이 잘 가는 중국 식당에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소원대로 짜장면을 사줬어요. 그랬더니 이거 먹고 나서 기분이 좋았어요. 아 짜장면 맛있다 그러면서. 그런데 하필이면 그 같은 저녁 시간에 한 그루에 사촌 형이 하나 있었어요. 나이 또래는 비슷한데 사촌 형이 하나 있었어. 그하고 만났어. 이제 얘는 짜장면 먹고 그 사촌 형하고 만났어. 근데 그놈이 자랑을 하는데 아 자기는 오늘 저녁 때 비프 스테이크를 먹었다는 거예요. 자랑을 하니까 얘가 갑자기 기분이 나빠졌어. 나보고 와서 하는 말이 아빠 나는 왜 짜장면이야? 형은 비프 스테이크 먹었는데. 그래서 야 인마 네가 짜장면 사달라 그랬잖아. 그랬는데 어쨌든 기분이 나빠. 형은 고기 먹었다 이거야. 자기는 짜장면 먹어. 그 왜 좋았던 기분이 갑자기 나빠져요? 왜 그래요? 비교하니까. 비교하면 불행이 오는 거예요. 비교하지 말라고. 비교하는 감사는 옳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요 어른도 똑같습니다. 애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어느 어머니가 김장배추를 사다가 지금 절이고 있는데 기분이 좋아가지고 콧노래를 부릅니다. 그러니까 딸이 그 모습을 보고서 엄마 오늘 뭐 좋은 일 있어요? 그랬더니 그럼 하나님 은혜 참 감사하지. 나는 이 배추 한 통에 2,000원에 샀는데 저 옆집 아줌마는 2,700원에 샀대. 그러면서 기분이 좋은 거예요. 아마 옆집 아주머니가 3,000원에 샀다 그러면 기분이 더 좋았겠지. 이런 식으로 감사하고 좋아하는 거는 그건 의미가 없습니다. 남 보지 말고 하나님께 받은 바 은혜를 감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 살펴볼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자, 찾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0절을 보십시오. 거기서부터 이제 쭉 보면은 20절부터 보면은 출 이집트에서 홍해를 건넜는데 지금 쫓아오는 이집트 군대를 도망가 가지고서 마른 땅으로 홍해를 건넜고 추격해오는 이집트 군대는 바다에 전부 수장이 돼서 죽어버리는 이런 엄청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여기 20절부터 쭉 보게 되면은 이 사건을 감사하면서 노래를 부릅니다. 자, 21절을 보죠. 미리암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 미리암은 모세의 누이입니다. 미리암이 그들에게 응답하되 너희는 주께 노래하라.
그분께서 영화롭게 승리하셨도다. 그분께서 말과 거기 탄 자들을 바다에 던지셨도다 하였더라. 쫓아오던 애굽 군대들이 전부 물속에 빠져 죽은 거예요. 홍해 바다가 합쳐져 가지고. 자, 그래서 죽음에서 구원받은 이 은혜에 감사하면서 춤추며 북을 치면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를 드리는 겁니다. 지금 이 부분이. 자, 그런데 이상해요. 그 바로 다음에 24절을 보십시오.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백성이 모세에게 불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시리요. 이게 지금 대단히 큰 불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찬양하던 입술이 순식간에 원망으로 변해버렸습니다. 근데 그뿐이 아닙니다. 그리고서 하는 말이 뭐죠? 16장 2절 3절로 넘어갑니다. 16장 2절 3절. 이스라엘 자손의 전체 회중이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불평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차라리 이집트 땅에서 고기솥 옆에 앉았던 때와 빵을 배불리 먹던 때에 주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터인데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데리고 나와 이 전체 회중 무리를 굶주려 죽게 하는도다. 이 웬 배은 망덕입니까? 기껏 6월절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이렇게 자유를 주었더니 종살이하던 이집트로 다시 돌아가자고 아우성을 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완전히 무시해버리고 발로 차버리는 거 아닙니까? 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왜 이 백성들이 이성을 잃고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합니까? 정말로 그들이 말한 대로 이집트 땅에서 종살이할 때 고기 가마 곁에서 육식과 빵을 배불리 먹고 살았습니까? 정말 그랬습니까? 그렇지 않은 증거가 성경에 있어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자, 앞으로 갑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 이집트에서 노예로 있을 때 얘기입니다. 2장 23절. 시간이 흐른 뒤에 그 이집트 왕은 죽었고 이집트 자손은 속박으로 인하여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속박으로 인하여 부르짖는 그들의 소리가 올라와 하나님께 이르니라. 얼마나 그 노예의 삶이 고통스러웠는지 막 울부짖었어요. 그 소리가 하나님께 이를 정도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심하고 내가 은혜를 베풀어서 저들을 해방시키겠다. 마음 먹을 만큼 그렇게 고통 속에서 울부짖었습니다. 그런데 뭐라 그랬어요? 지금 고기 가마 곁에서 배불리 먹었다고요? 이게 거짓말이잖아요. 금방 들통나잖아요. 물론 어떤 면에서는 메마른 광야와 이집트 땅에서의 그 노예 생활을 비교해 볼 때 지금 당장은 어떤 면에서 광야 생활이 좀 더 고통스러웠을 수도 있습니다. 거기는 완전 메마른 땅이니까. 그러나 그들은 출 이집트가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 그리고 장차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에 이르게 된다고 하는 소망을 버리고 지금 당장의 눈앞의 것만 생각하면서 지금 이렇게 힘들지 않냐. 그러면서 이기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앞뒤 보지 않습니다. 그냥 다시 종살이로 돌아가자. 그렇게 거기서 살려달라고 부르짖었던 사람들이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아까 분명히 춤을 추며 북을 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했던 이 사람들이 바로 그 다음 순간에 이거 다 싫다. 이거 다 그만둔다. 나 그냥 우리는 이집트로 돌아가는 게 좋겠다. 이딴 소리를 지금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알게 되죠. 그것은 이기적인 감사입니다. 그저 당장 내 눈앞에서 좋으면 할렐루야 불렀다가 뭐 조금 힘들고 그야말로 이기적인 생각으로 조금만 불편하면은 그냥 원망하고 이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자기가 기도해서 응답받았다고 좋아하면서 감사하고 펄펄 뛰다가 뭐가 조금 좀 안 되는 것 같고 자기 생각하고 다르면은 금방 괴로워하면서 불평을 늘어놓는다고 하면 이거 변덕스러운 이스라엘 백성하고 다를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기적인 생각으로 하는 감사는 순간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자기 만족의 상황이 사라지게 되면은 감사가 오히려 불평과 원망으로 변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감사를 하나님께
드려야 할지 이제 결론이 났습니다. 범사에 감사해야 하지만은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감사는 하지 말자. 이기적인 나만 생각하는, 그래서 나 잘됐다 다른 사람은 모르겠고 나는 지금 좋다 하면서 이기적인 감사를 하면 안 된다. 그거는 얼마 안 가서 원망으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그러지 말고 범사에 온전한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자는 겁니다. 이제 이 설교가 끝나면은 여러분 찬송가 446장을 부를 겁니다. 이 가사를 쓴 사람이 누구냐 하면 페니 제인 크로스비라는 사람입니다. 이 여자분인데 이분은 평생 동안 찬송시를 9,000편을 썼습니다. 얼마나 많은 찬송시를 썼는지 타의 추종을 불허하죠. 우리는 평생에 한 편이라도 쓰기 어려운데 9,000편을 썼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이 현재 이 찬송가,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찬송가에도 크로스비가 쓴 찬송시가 무려 24곡이나 있습니다. 자, 446장을 펴보십시오. 크로스비가 쓴 찬송시인데요. 거기다 곡조를 붙인 거죠. 오 놀라운 구세주 제목 있고 그 밑에 바로 밑에 왼쪽 끝에 가면은 F.J. 크로스비라고 써 있죠. 그게 페니 제인 크로스비입니다. 이 가사를 쓴 분입니다. 제가 이 가사를 좀 읽으려고 그래요. 쭉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 한번 이 내용을, 찬송의 내용을 묵상을 하면서 정말 감사하다. 정말 이 찬송시는 대단하다. 얼마나 큰 은혜 속에서 이걸 썼을까 하는 것 좀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봅시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샘솟는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온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2절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3절 측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의 감화 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생활을 도우시네. 4절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와 함께. 자, 여러분, 그런데 얼마나 큰 감격과 감사가 표현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이 가사를 보게 되면 야, 크로스비는 정말 굉장히 많은 은혜를 받았나 보다. 굉장히 행복한 사람인가 보다 라고 생각하게 되지요. 크로스비가 어떤 사람이냐면 태어나서 40일 만에 알지 못할 병에 걸려서 시력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맙니다. 평생을 앞을 못 보고 살았습니다. 건강도 좋지 않아서 학교도 제대로 다닐 수 없었습니다. 너무나 불행해서 인생을 포기할 수도 있었던 그런 처지였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누구보다도 행복한 삶을 살았습니다. 남들이 알지 못하는 기쁨 속에서 이런 주옥 같은 찬송시를 끊임없이 써냈습니다. 그녀는 하나님 앞에 철저히 홀로 서서 남들과 비교하지 않고 홀로 서서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크로스비가 자기를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거나 이기적인 생각을 가졌다면 절대로 이런 시를 쓸 수 없습니다. 만약에 크로스비가 자기를 다른 사람과 비교하거나 이기적인 생각을 가졌다고 하면 찬송시는 고사하고 눈물과 한숨 속에서 결국은 불행한 생애를 마감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정반대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도 범사에 감사하면서, 그 어느 분은 그랬다면서요? 시각장애인들이 그 불편함을 자기도 한번 경험해 보겠다고 하루 동안 24시간 동안 눈을 감고 살아본 적이 있대요. 세상에 도무지 살 수가 없더래요. 눈을 감고서 하루만 그렇게 했는데.
근데 평생 단 한 번도 앞을 보지 못했던 사람이 이와 같은 엄청난 은혜의 감격을 누렸다. 이건 우리가 정말 회개해야 될 일입니다. 이제 우리도 범사에 감사하면서 살지만은 이기적인 감사나 비교하는 감사는 하지 맙시다. 그랬다면 절대로 이런 시가 나올 수 없다고요. 온전한 감사로 하나님께 드리되 여러분 잊지 말 게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하는 가장 기본이고 가장 근본이고 가장 중요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감사의 최고봉. 그렇습니다. 우리의 최대 최고의 감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죄 용서받고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 것.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제 장차 우리가 부활해서 혹은 휴거되면서 누릴 천국의 영원한 소망. 이것이 우리 감사의 가장 기초이고 가장 큰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감사의 기초가 될 때에 우리는 변덕스럽게 이스라엘처럼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고 감사와 소망을 가지고 잃지 아니하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심지어 내가 목숨을 잃는 상황이 닥친다 할지라도 우리는 온전한 감사를 주님 앞에 드릴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죽으면 곧바로 천국이니까. 얼마나 우리는 감사해요. 그러니까 정말 그야말로 모든 매 순간마다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사실 죽으면 더 좋잖아요. 이 땅에서 이렇게 힘들게 살 게 아니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라고 나느라고 맨날 엄마하고 싸우고 발로 차고 이런 거 하지 말고 나 어렸을 때는 못 일어나니까 우리 어머님이 학교 가야 되는데 안 일어나니까 이불을 확 벗겨버려. 추운데. 그러면은 눈 싹 실로 뜨고 옆에 어머니 저쪽으로 가면은 이불 다시 확 뒤로 덮고 뭐 이러면서 싸우면서 자랐는데 우리가 정말 이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를 내가 다 받았다, 누린다고 생각을 하면은 세상에 감사하지 못할 건 뭐 있습니까? 범사에 온전히 감사하면서 사는 정말 아름다운 신앙인이 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좋은 곳으로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참 불평과 원망을 얼마나 많이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변덕을 부리고 마귀가 좋아할 일들을 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이제는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그 은혜와 능력을 내가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감사하면서 모든 것에서 모든 순간에서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특별히 우리 크로스비 믿음의 선배와 같이 앞을 못 봐도 정말 사람들에게 쓸모가 없다고 생각되었던 인생이었지만은 하나님을 얼마나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인생을 살았는지 우리의 귀감이 되게 하시고 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대로 비교하거나 이기적인 감사가 아닌 온전한 감사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